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미 고향에 추석을 새로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오늘 주일 예배가 마치자마자 달려가실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것 앞서서 먼저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듯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신생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 가정 가운데 모든 가족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복된 명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시대적인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출애굽의 영광과 광야 40년이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이 다한 후에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약 25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게 되었고 아름답게 그 땅을 분배한 상태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이 다해갈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세겜이란 땅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속삭이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겜 땅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유명한 도시들이 유명한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도 있고 아이 성도 있고 예루살렘 성도 있고 수많은 성과 도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장면을 세겜으로 선택하시고 이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란 지명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한 종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세겜이란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그냥 지명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던 그 거룩한 장소가 바로 본문의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우상 숭배의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너를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믿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를 깨우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시며 순종으로 실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그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바로 그 땅이다. 이 땅이 바로 내가 말한 약속의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말씀하실 때 이때 또 한 번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며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여서 거기에 돌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곳이 오늘 본문의 세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그 언약이 이루어진 지 약 6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 세겜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난 60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지 여호수아가 고백을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우상 숭배에 있던 우리 조상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시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셔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홍해 앞에 우리가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우리는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0년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올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가 배고플 때 하늘의 만나로
우리가 목마를 때에 샘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고 오늘 이 자리 세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로 민족을 이루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 세겜 땅에서 6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600년간의 하나님이 하신 그 크신 일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라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한량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선택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신생중앙교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 가정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 우리 개인의 인생의 신앙의 걸음을 뒤돌아볼 때 그 걸음, 그 순간순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찬송가 304장에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여서 그 세겜이란 땅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이 아침,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주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세겜이란 땅은 선택과 결단의 땅입니다. 이 세겜이란 땅은 한편에는 축복의 산이 있고 한편에는 저주의 산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갑니다. 저만 해도 오늘 아침
교회로 나올 준비를 하면서 양복을 입으면서 오늘 어떤 넥타이를 메고 가야 좋을까 선택을 했고, 양말도 어떤 양말을 고를까 선택을 했습니다. 구두도 몇 켤레 없지만 그 중에 고심고심해서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벼운 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할 때, 이 명절 가운데 고향을 내려갈 때 경부선을 타고 갈까 중부선을 타고 갈까 여러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때론 그 결정이 실수가 되어서 우리가 가까운 길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조금 더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로를 결정하고, 학교를 결정하고, 직업을 결정하며, 때로는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이 이런 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학이, 직업이 우리 삶에 참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학이 중요하다고 해서 대학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진 않습니다. 직업이 소중하다고 해서 그 직업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진 않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했던 이런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나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나는 해외 유학을 하고 온 많은 박사들을 내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대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의 길고 짧은 것을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우리 학생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학업의 성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대학 진학이 우리 마음의 뜻과는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아주 절대적인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승패를 가로짓는,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신앙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세겜으로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 패로 나누어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하고 다른 한쪽은 에발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이 그에게 더할 것이고, 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이 에발산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두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다른 한편으로 저주의 길을 보여주셨다면, 시편에서는 의인의 길을 보여주시고 악인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보여주시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길로 걸어오라 말씀하십니다. 반면 세상의 길,
멸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희생의 자리,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길에서 주를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약된 축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놓이리니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사랑이고 선물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길로 갈지, 의인의 길로 갈지, 생명길로 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길로 갈지 아닐지가 결정됩니다.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 스스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축복의 길,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가운데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부족하여서 아직 그 땅 가운데 여러 이민족이 남아있는 그 시기 가운데 그 이민족이 섬기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겜 땅,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는 그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이시면서 너희는 선택하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너는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졌다고,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직업과 사업과 내 가정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명절날 이 아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지난 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순간에 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책으로 배운 믿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알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친히 체험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 여호수아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 출애굽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 되어 모세와 하나님을 따랐고, 또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 가나안의 5족속, 7족속 수많은 전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그 걸음걸음이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체험에 뿌리 내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우리가 여러 이야기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믿음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 가정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오늘 우리 가정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귀한 신앙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신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했던 그 여호수아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의 그 전통이 대를 이어서 전승되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